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어리석은 사람과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명의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발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이에요. 어리석은 자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의외죠. 바로 전장에만 봐도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었는데 25장에서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앙생활을 외줄타기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발을 한 번만 잘못 내디디면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위에서 살얼음판 걷듯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동감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다라면 어찌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좀 더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 순간에 죽게 된 딱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왕정 시대의 시작이 사울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쓰니까 사울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되고요. 사무엘도 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번 장에 24장에서 그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서 사울이 자신이 죽을 줄도 몰랐죠. 죽었다 살아난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참회를 하고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해요? 내 다음 왕이 네가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쨌든 간에 사울에게 또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진짜로 시작되는 첫 걸음, 이제 밑바탕이 딱 깔려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신 겁니다. 이런 사무엘의 중업이 갑자기 이 시점에 나온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기 왕조의 어떤 시작,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된 단계에서 시작부터 굉장히 순탄치가 않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못난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같이 못난 모습으로 대하는 이 못난 다윗, 어리석은 다윗, 이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게 기록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요. 보통 사람을 소개하면 먼저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됐어요? 정보가 먼저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돈을, 자기 재산을.
이 부유함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세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밑도 끝도 없이 앞에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은 그게 아니고 욕심쟁이 나발 이런 뜻인 것이죠. 돈에 환장한 나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들다, 쇠잔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돈 욕심이 많고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3절 내용에 근거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다 이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본명보다는 나발의 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정말 어리석고 욕심쟁이고 이런 뜻에서 나발이라는 별명을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에 대한 이름도 그 설명은 반대예요. 아내에 대해서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이름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에 손가락에 꼽히는 미녀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가일. 근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의 뜻은 뭐냐면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원천. 25장에 이 이름대로 아비가일이 그 값을 해요. 이 이름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나발, 또 그 문제에 대응해서 더욱 악화시키는 다윗, 이 사이에서 굉장히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중재를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25장은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나발하고 이 다윗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발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이긴 하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발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도요 항상 선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발과 같은 이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먼저 나발은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근데 이 나발 입장에서 다윗은 굉장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당시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몇 명이요? 약 600명가량.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인들 또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못해도 2,000명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다니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죠. 이들이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장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하는 이 정착민들, 이들을 도적대와 이 짐승들에게 의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기들이 이제 나서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적으로 사례로 음식을 얻어서 이제 먹은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여기 보면 가축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 양털 깎는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어요. 축제의 날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래서 나발에게 식량을 구해와라 이렇게 보내는데, 이때 이제 소년이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부터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청년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보다는 청년이라는 말이 더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엄청난 많은 양, 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한 식량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장성한 청년이 오히려 맞죠. 자, 이렇게 이제 10명의 청년들에게 나발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라라고 이제 다 전해주고 보냈는데 나발이 이걸 무시한 거예요. 나발이 이걸 무시하고 완전 문전박대를 해버리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나발이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말이 어디에서 이제 비슷한 뜻으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이 애굽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예의 조상인 그 요셉이 총리로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낸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발도 알아요. 이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 도적과 짐승들을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양털을 풍성히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무시를 한 거죠. 몰라, 나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오늘날로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자 신세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비꼬면서 더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처한 상황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음식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10명의 청년들에게 수치를 잔뜩 주고는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발의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꼭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가장 기본이자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가장 기본이자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공로가 이만큼 있죠, 내가 인맥이 있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금수저라서, 부모님 잘 만나서, 내 인맥이 참 넓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면요, 나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욕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의 씨앗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난과 시련이 오면 다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있고요, 이런 양털 깎는 그런 축제의 날에도 있고요, 고난과 시련에도 있어요.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러도 사탄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 개입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욕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러 많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탐심을 딱 꼽아서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그 몸을 취하고 싶다라는 것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울추가 이런데 이 저울추를 속이고 내 주머니를 더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이런 욕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뿌리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욕심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알아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그 욕심의 씨앗을 자꾸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어 보인다고 덜컥 먹으면 안 돼요. 그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다 우리에게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밌어 보인다고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욕심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의 포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우리가 이 욕심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려면,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도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새기세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남을 그런 낮은 자세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식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좋은 것들은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 한 번 씻기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그들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의 세속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짜 하지 못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요즘은 원수가 가까운 데 있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어떻게 불러요? 이름이 다 인간이에요. 성만 달라. 저 인간, 그 인간, 이 인간, 그 집에 있는. 그런데요,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면, 하려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꼭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그냥 받아먹고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왼수를 우리 집 왼수보다도 더하더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을 하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됐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무언가 풍족하고 착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새날교회를 광주에서 사랑이 가장 넘치는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다윗이 그냥 반응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나발하고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제 분노였어요. 분노. 물론 다윗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가요. 혼자도 아니고 그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 입장에서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양식을 어떻게든 공개를 해줬는데 이 나발이 은혜를 모르고 무시하고 음식도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죠.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안 날 수는 없어요. 화까지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는 날 수 있지만 우리가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던 다윗이라면 멈췄어도 진즉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이 빈손으로 온 그 10명의 청년들의 무시당한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어요? 칼을 차라, 이겁니다. 칼을 차라. 그 수도 몇 명이냐면 무려 400명입니다. 자, 이 정도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모습일지 딱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고요. 눈은
엄청 막 불이 떠가지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할 겁니다. 코에서는 무슨 황소 막 숨소리 나올 것이고 씩씩거릴 거예요. 이거 굳이 기록 안 돼도 다 뻔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다 이래 봤잖아요. 사람이 분노하면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은요, 그 전장의 24장의 모습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24장에 보면 그 엔게디 광야의 굴속에 사울이 큰일을 벌이러 왔어요. 이때 다윗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분노에 찬 모습. 저 원수 같은 놈이 내 앞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밥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안 하면 우리가라도 하겠다 이겁니다. 다 분노에 찼고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 조용히 시키고 조용히 가서 그 옷단수를 서걱 베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됐습니까? 사울의 말 한마디면요 몇 명이 죽었을지 몰라요. 누가 죽든지 간에 누가 몇 명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개했고 눈물로 미안하다고 하고 다윗의 그 왕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고 칼을 들지 않았던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지금 어떤 문제에서 분노를 한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분노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일이 생기니까요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는, 그래서 칼을 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워놨던 믿음도요 힘들게 세운 만큼 어떤 막 힘들고 험악하고 무서운 시험에 무너질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아주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믿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분노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똑같지 않습니까? 분노가 들어오면 이성이 달아나 버려요. 그만큼 사람이 분노할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노의 열매가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악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 중국을 다 통일하고 유럽까지 정복을 했던 징기스칸 잘 아실 거예요. 이 징기스칸이 굉장히 사랑하는 매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애완용 매가 있었는데 이 징기스칸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사냥을 하면 그 뒤처리를 매가 다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너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주위에 샘을 찾는데 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바위에서 그 틈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봤죠. 그래서 그릇을 딱 대놓고 물을 정성껏 한 방울씩 담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겠어요. 딱 물이 찬 걸 보고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이놈 새가 매죠. 이놈 매가 와가지고 손을 탁 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매니까 참았어요. 다시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받았어요. 꽉 채워서 이제는 마시려고 하는데 또 이 매가 와가지고 손을 탁 쳐가지고 그 물을 엎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자기가 그 사랑했던 그 매를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고는 그 매를 던지려고 위를 탁 쳐다봤는데 그 바위 위에 독사가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독사에 독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매는 알고 못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에 징기스칸이 이제 회고록을 썼는데 자기 평생에 이 분노 때문에 그 매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후회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분노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억울함을 누가 대신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윤 집사님, 제가 말씀을 듣지만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항해가 들어오는지. 요즘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뭐 거기에서도 법정 소송을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요. 힘들겠죠.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힘들겠죠.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꼭 그 일을 분노하면서 악하게 후회만 될 그 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것 말고도 충분히 지혜롭게 서로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니까,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것도 참 비겁하게 해요. 비겁하게.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게 많아요, 요즘. 그리고 막 이렇게 남자들, 근데 꼭 누구를 죽입니까? 힘없는 여인들, 길 가는 할머니들, 손에 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 흉기를 쥐고 휘둘러요. 그것도 얼마나 비겁해요. 뭐 자기보다 뭐 덩치가 있거나 자기는 맨몸 맨손이고 뭐 그 사람은 무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분노를 표출해도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분노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자신의 그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남자를 용서했고요, 아들로 품어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쉽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에도 내가 작은 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작은 일이면 누구라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죠. 그만큼 큰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살다 보니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내 속이 뒤엄자리 속이면 그것에 상처 너무 쉽게 받고요, 그것에 너무나도 쉽게 분노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담을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이 크냐 작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에는 어떤 일에도 막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요, 그런 때에도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전장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이 죽이자고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 이렇게 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져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칼을 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생명을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나발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꼭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어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이 사울과 같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칼을 그렇게 쉽게 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에게 가시가 되어 찌르는 그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그 마음에 악한 칼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만이라는 칼을 들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원망이라는 칼을 하나님께 듭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를 항상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 못해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풍요케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더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기에 비록 나에게 가시리의 역할을 하며 나를 찔러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함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들고서 접전하는 새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더욱 섬기며 더 모든 악을 손으로 이기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